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앞부분인 1장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원근 각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범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서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비관해서 술 먹고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로 인해서 한순간에 한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묻지마 범죄 보셨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게 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물질과 쾌락에 있다고 굳게 믿고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물질을 많이 모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재벌이나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악취가 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악취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미 후각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 죄에 너무나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5장 20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죄를 구분하는 일이 너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비로소 맛보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상태,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네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제 모습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정말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신, 얼마나 치러야 될 대가가 많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어제 큐티 본문인 5장 20절의 뒷부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어차피 은혜라고 하니까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도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죄의 노예였던 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에서 14절은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에베소서 6장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 전신갑주 중에서 참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부분은 믿음의 방패였어요. 믿음의 방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것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진리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죄와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